오늘은 시온의 이름이 아주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시온의 이야기가 시온의 이름이 아마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살아가면서 어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라인을 잘 타야 되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줄을 잘 타야 된다,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처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 줄을 잘 타려고 하면은 정말 아주 흔들리지 않는 동아줄이 아니라 진짜 아주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아주 정말로 강한 동아줄 붙잡는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 천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줄을 서라 한다면은 그분에게 줄을 서야 되죠. 그리고 누구한테 잘 보여서 좀 아부를 떨고 해가지고 좀 그 사람한테 눈도장 찍고 좀 뭔가 자기와의 관계를 좀 잘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도 살아가면서 그렇게 눈도장 찍고 줄을 서고 좀 아부도 조금 하고 이러는데 왜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나 하나님 좋아요. 나 하나님 동아줄, 아주 스트롱 동아줄인 줄 믿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십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아부를 하는 게 뭐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부합니까? 하나님한테? 할 때도 있지요. 예.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아부합니까? 야, 이 하나님께 나 이렇게 아부해야지. 사람한테는 보통 아부할 때 어떻게 해요? 해봤습니까? 사람한테 해봤습니까? 그래서 많이 하지. 네, 사람한테 할 때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데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네,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소리 하고. 좋은 소리 막 오늘따라 이쁘시네요 막 하고 아부하고 또 그래요. 또 뭐 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사람 웃어주고 막 반색해주고 막 아주 굉장히 친한 척하고 이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런 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야, 너 아부가 마음에 든다. 야, 난 너하고 친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보아노라. 이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네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랬죠. 또 믿음 이야기하실 때도 믿을 만한 상황에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너무 찬양할 수도 없는 힘든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진짜 쉬고 싶고 또 쉬고 싶을지라도 그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막 피곤해 쓰러지는데도 어떻게 보면 그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막 꾸벅꾸벅 졸면서라도 예배드리고 막 그냥 다리를 꼬집어 가면서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이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 예배라는 것은 직분자들의 공예배 참석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진아 집사 다 그 집사 공부했죠. 그 할 때 기본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집사는 공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요 자라지를 잘 못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영향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는 옛날에 이런 아내를 봤습니다. 이런 아내. 남편이 배드민턴 선수였어요. 고수자 권사님이라고. 이름도 안 잊어먹습니다. 옛날에 웅진이 시작될 때 그분이 부산에서 본부장까지 하신 아주 여장부, 덩치도 뚱뚱한 여장부셨는데, 근데 그분이 나를 좋아해줘가지고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에
한 번씩 그 사무실에 놀러도 가고. 근데 제가 그분 떠올리면 하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요. 남편은 호리호리한 스타일이고 그분은 조금 뚱뚱한 스타일인데 남편이 뭘 한 사람인가 보니까 배드민턴 선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이 육적인 몸 쓰는 일은 많이 한 사람이지만 이런 정신적인 공부하는 쪽이나 막 이런 쪽에 좀 약하다 이게. 그래서 이 아내가요. 어디서 막 유명한 아주 훌륭한 강사가 오고 목사님이 오고 뭐 세미나가 있고 뭐가 하여튼 꼭 종교적인 거 아닐지라도 남편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는요. 그 비싼 티켓을 끊어가지고 남편에게 권면하더라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같이 가고 바쁘면 혼자라도 끊어가지고요. 그거를 갖다가 남편에게 줘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남편을 세우는 사람을 저는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도 그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세우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세미나에 참석을 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런 좋은 것이 있다면은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뿐만 아니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아부를 한다라고 할 때에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걸요. 꼭 잊지 마시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내 심령의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행복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데 그 심령의 기쁨은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자께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서두 말씀에 제가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52장 1절에 보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너는 티끌을 떨어뜨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시온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른 적군에게 잡혀가 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했는데 보니까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있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를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이들이 잡혀간 것은 이들이 그들의 종이 된 것은요 여호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지금 말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수르나 이집트에 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렇게 종살이 할 이유가 그들에게 있는 건 없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야 애굽아, 야 아수르야, 까불지 마라. 너희들이 뭐 잘나가지고 너희들은 무슨 대단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고 뭐 그들에게 핍박하고 하는 게 너희들은 무슨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들에게 잠시 어떻게 보면 너희들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게 될 것이라. 그리고 7절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사야서에는 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 예언의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옛날부터 아주 좋아했던 한 귀절이 있다면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그 복음 속에 가장 이 이사야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은, 결론적인 복음의 내용은, 외치는 내용은 뭡니까? 언젠가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사야가 봤을 때는 너를 다스리는 왕이 지금 누군 것 같으냐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죠. 얼핏 여기 사람들은 이 시온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애굽이요 아수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희를 통치할 날이 올 것이니 기대하라.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날이 올 것이니 기억하라. 근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 그 한 가지 간단한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늘 평화의 왕인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고 사단의 통치를 자꾸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늘도 살았죠. 살았는데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셔요. 다시 말하면 오늘 누가 내 심령을 다스렸는지 봐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다스린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뭔가 싶어 하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호주 살고 있고 한국에 살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호주에 살면 호주 법에 이제 저촉을 받게 되죠. 한국에 있을 때는 진화자매가 얼마 전까지 있었지만 그때는 한국의 법에 저촉을 받지만 호주로 오면은 호주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호주 법에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너희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나라는 둘째치고 오늘은 어떤 심령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과연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았는지 아수르와 애국과 같이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고 오늘 살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그게 바로 신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보면은요, 마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이제 너희가 회복될 것이라, 이제 너희가 죄에서 구원될 것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전쟁사 이야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읽어보세요. 보면은 전부 다 전쟁 이야기단 말이에요. 전쟁 이야기. 포로된 자가 어떤 상태이고 해방된 자는 어떤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전쟁 스토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대. 그전에는 사단에게 다스림을 받고 종노릇하며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사망의 쇠사슬을 끊고 참 자유자의 모습으로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은요, 비록 오늘 딜리버리도 많았고 오늘 막 타일 일하는 거 힘들었고 오늘 그냥 막 시원히 온유 키우는데 엄청 힘들었고 다 힘들었죠. 감기 들어서 힘들고 대상포진 때문에 힘들었고 이걸로 따지고 있으면 다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네 심령에 오늘 평안이 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날 다스리는 증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바울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퇴장을 맞고 핍박을 당하고 돌던짐을 당하고 아웃사이드에서는 하나도 평화롭지 않았대요. 우리는 자꾸만 아웃사이드가 평안하면은 인사이드가 평안할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아픔 가운데 주님을 더 생각하고요. 고난 가운데 오히려 여호와를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던 예화 있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그려와라. 그럼 상을 주겠다 했을 때 많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뭐 추수하는 들녘에서 부부가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장면. 와, 평화롭다. 뭐 새가 막 날아다니고 아이들이 막 공원에서 뛰어놀고 와, 평화롭다. 피스하다. 피스풀하다 하겠죠. 그런데 어떤 그림이 하나 당첨이 됐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가 당첨됐다 했습니까? 막 바깥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데 어느 낭떠러지 같은 절벽에 독수리 굴이 있었대요. 독수리 굴이. 근데 이 독수리가 놀라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굴 속에 안연히 앉아가지고 바깥에 번개 치고 막 바람 불고 하는데도 하나도 요동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이 주고자 하는 사랑도, 성경이 주고자 하는 피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기억납니까? 사랑은 뭐라고 했다고요? 오래 참는다 했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왜 오래 참는다 했죠? 엊그제 주일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고 성경이 말했느냐? 저는 처음 설교한 거예요, 그게. 이때까지 그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던 걸 깨달음을 주시는데,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게 아니죠. 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오래 참을 일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할 때는 오래 참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가리키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원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다고요?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시온이 온유를 키우고 있지만은 이쁠 때도 있지만은 노티보이 할 때 있지 않나, 시온아. 그러면 그때 엄마는 본능적으로 참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참죠. 물론 안 참을 때도 있겠죠. 막 초전 박살을 낼 때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 참는다 이거. 예.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참아라 했어요. 그럼 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뭐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또 뭐지? 할 때에 이제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은 만사 형통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말한 것이 아니다. 애들 시온이가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온유 잘 데리고 놀고 안 아프고 이렇게 해서 얻는 걸 갖다가 피스다, 평화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착각이다. 그건 가짜 평안이래. 자, 이제 그것 때문에 평안하다. 난 예수 믿고 있으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 온유도 막 잘 자라게 해주고 우리 뭐 시온이도 잘 자라고 뭐 나는 뭐 남편도 너무 속썩이지 않고 와 평화롭다 평화롭다. 이 평안은 무슨 평안? 가짜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느 날 연단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훈련이 오고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 가운데도 묘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또 그래서 하나님만이 지키고 계시는 그 증거인 그 평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셨는데 대상포진이 있든지 말든지 시온이가 뭐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에 막 마음 뺏기지 말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가 계속 keep going 되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뭐라고까지 심지어 말했느냐 하면 너희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하면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장수가 성을 지키고 빼앗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단이라는 이 아수르 군대와 애굽 군대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려고 한다 할 때 우리를 그가 통치한다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뺏긴 증거가 fear하는 거예요. 두렵고 worry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속상해하고 열받고 그럼 뺏겼다. 졌다. 오늘 져버렸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보고 지킬 만한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바로 네 마음을 지켜라는 거예요. 비록 무슨 병으로 내 인생이 오늘 여기서 끝이 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왕국이 올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노릇하며 사는 백성들에게 평화가 없고 노예나 이 포로된 자의 삶의 모습, 전전긍긍하고 늘 자유함이 없는 그 억눌린 삶을 이제는 벗어나게 될 거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는요, 거의 그 외치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 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이죠. 18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를 삼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집사님, 내 제자를 삼아라 했어요. 그렇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제자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만들려면 뭐를 가르쳐야 되느냐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든 세상의 논리와 지식과 지혜를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 이용호야, 네가 사람들에게 모든 자들로 하여금 내 제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어떤 복음을 전해줘야 되느냐 하면 당신 생각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려놔라. 또다시 말하면 너를 부인해라라는 그 의미 속에는요, 어떤 깊은 뜻이 있느냐 하면은 너를 위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멈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노아 할아버지,
어느 날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혹시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 할아버지 직업 뭐였을까요? 잘은 몰라도 1차 산업 했겠죠. 뭐 목축을 좀 했든지, 혹은 목축은 아니다 할지라도 뭐 하다못해 아담의 후손이니까 열심히 땅을 파고 해서 기경해서 먹고 살 것이라 했으니까 노아 시대 이후에 뭘 먹었다고요? 동물을 먹었어요. 고기를. 노아 할아버지 전까지는 인간이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은 그냥 땅에서 넣는 씨 맺는 채소, 또 열매 맺는 과일, 이걸 먹었죠. 이걸 먹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 할아버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은 대략 감이 잡힐 수 있는 것은 농업을 한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사람이 메인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했죠. 이제는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한 120년 후쯤에는 비가 엄청 와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죽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짓기 시작했냐면 방주 짓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는요, 내 삶의 목표가 바뀌어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떡 케이크를 만들어도, 뭘 만들어도 떡 케이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얼마를 많이 남길까?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딸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 떡 케이크 때문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죽게 대하듯 하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다 보니까 남을 더 사랑해야 되고 남을 더 섬겨야 되다 보니까 무엇이 따르느냐 하면은 희생이 따르다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 땅에서 힘든 거죠. 이 땅에 힘든 거죠. 예수님도 진 십자가가 있고 우리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대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진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인류를 위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는 나를 위함이 아니요 너를 위함이요 하나님을 위함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네가 나를 따르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허전도사가 만약에 하루 종일 혹시나 딜리버리만 했다. 꽝이다 꽝. 뭐 어떤 주부가 하루 종일 부엌에서 뭐 밥만 하고 설거지만 하고 빨래만 했다. 이거 완전 꽝이다 꽝.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옛날에. 목사님 참 좋겠다. 복음을 전하고. 아니 그럼 목사만 복음을 전하고 목사만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제자요. 주의 제자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제가 이사야 선지자의 지금 이 7절의 말씀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는 그랬다 했죠.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소식이 곧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요. 누가복음 24장 46절로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전도자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하고 있다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될 것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은 보세요. 성경에서 자꾸만 회개하라 하는 것은 구원을 해주고 싶은데 구원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인볼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은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해주고 싶어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믿는다라는 게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려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지.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살이하고 아수르에 종살이하게 됐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럼 죄가 뭔가 봤더니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죄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든 것에서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렇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했어요. 누가 죄사함을 얻는가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회개하는 자가 죄사함을 얻게 된대.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때 그 성이 멸망치 않고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봤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그것도요.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회개라고 할 때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보면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해라 말하죠.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 해야 된다 이러죠. 그럼 그게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짓지 말아라.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끌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랬어요. 용서받은 죄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심볼, 성경이 말하는 가장 나쁜 죄, 아니 죄의 앞잡이 뭘까요? 입술이에요. 입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뭐는 길들일 수 없다고. 이 한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왜 망하게 되었나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그랬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잘 인식은 못할는지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네요 라고 할 때에 그 근거는 내 입술이 돼. 내 입술. 오늘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돌아봐야 돼. 만약에 혹시 기회가 돼서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딱 해가지고 하루 종일 내가 오늘 무슨 말 하고 다녔는가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 오죽했으면 듣기는 속히 듣고 입에다가 뭘 세우라? 파수꾼을 세우래. 파수꾼을 세워. 그래서 여러분 입술만 잘 다스려도 죄로부터 멀리 피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사야 52장의 후반절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내 종이 누군지 몰라도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판단해도 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누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야가 말하는 그 예언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만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의 종로로 타는 인생들을 해방시켜 주는 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때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흠모할 만한 모습은 없다 이게. 모양새나 풍채는 어떻게 보면 왕의 풍채가 없어 보인다 이거라. 너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에 왕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봐야 가는 나라 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지 안 다스리는지 내 심령에 내가 날마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장수의 모습으로 오늘도 살았는지를 꼭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